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10월 30일이 포함된 그 주의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 주일에는 우리의 신앙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5가지 정신, 5대 강령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그 5대 강령입니다. 신앙의 다른 외적인 것들이 아닌 신앙의 내적인 것들, 가장 본질이 되는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멀리 왔는가, 얼마나 틀어졌는가, 그것을 다시 보고 원점으로 돌리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돌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눈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눈이 잘 보이십니까? 눈 건강 괜찮으십니까? 눈에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점점 노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을 이렇게 흐리게 떠야 되고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저것도 잘 안 보여요. 점점 눈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술을 할 때 갑자기 싹 사라지면 눈을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림 같은 걸 보면 신기하다, 내 눈이 이상한가? 그리고 모기가 물고 도망다닐 때 모기를 눈으로 계속 쫓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죠. 그러면 내 눈이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은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방의 저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주로 돌보셨던 것이죠.
가까운 이방 지역에도 다녀오시고 그 3년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자,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면서 그 가는 길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돼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귀한 교훈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제일 마지막에 있던 도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만 지나치면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 그 산에 감람산에 올라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나치다가 나오려고 하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한 시각장애인, 그의 이름 바디메오, 그를 만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인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뜻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불결하다, 혼돈스럽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 뜻을 직역하면 혼돈의 아들, 불결함의 아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그런 우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이름만 우울했는가? 아니죠. 눈은 보이지 않죠. 또 성경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그리고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도 모든 게 다 비참할 뿐인 인생인 이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왜 이런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바디메오는 이 복음서에 다 등장할까? 바로 바디메오는 그만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따르던 그 무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종종 그때 당시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데요.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들쳐매어서 이 성전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걸을 하라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전에 나가지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손을 벌려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때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대변하는 인물인 겁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였어요. 매일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에는 다니지만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거기에 갔다 와서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눈은 뜨고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을 했는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죠. 두 번째는 더 크게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왔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 곧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표현과 구원자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나사렛 예수는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는 저 나사렛 지역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저쪽 어디 지방에 있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무슨 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 시골에 사는 어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신대 라고 부른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격화시킨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그 지방 시골 출신이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부르짖음은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른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내 기도와 간구를 했던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듣는 거, 그리고 듣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주옥 같은 그 은혜의 설교 말씀들, 이걸 다 들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듣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뭐지? 이 말씀의 뜻은 뭐지?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과거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사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이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일어났구나. 그분을 통해 전파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듣기만 했지만 그 마음의 묵상이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이죠. 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눈빛과 제스처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가? 아니에요. 눈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몸으로 많이 경험을 해도 그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점점점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명예, 자리에 올라갈 세상적인 욕망만 3년간 계속 커져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여행의 길을 떠나면서 3번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전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을 본격적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3번이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고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바디메오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와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그에게 그 입을 닫고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리워지고 시각장애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한번 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어린아이들을 다 막았죠. 애들은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께 애들이 오는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나는 이 아이들같이 순수한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고 내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셨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어디 감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몸속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 때문일 겁니다. 지도자들, 윗사람, 높은 사람들이 오면 감히 어디 어른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어디 가만히 있어, 조용해. 우리도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냥 그 세상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대하던 그런 관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죠. 지금 여기도 로마의 병사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쿠데타로 들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나 보다,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세가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49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이리로 오라, 오라고 하라.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일부러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 대답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봐라.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우리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물어보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보인 응답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디메오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여기 50절 말씀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땅에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 자리고요. 그리고 밤에는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에요. 이 중동 지역 사람에게 겉옷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겉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 명예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겉옷밖에 없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어요. 자기 옷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의 담보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걸치고 있던 이 목숨의 담보,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쳐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 마가복음 똑같은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이 바디메오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하고 많이 배웠고 집도 부자고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깔끔하고 정말 보기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엄청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돈을 다 나눠줘도 사실 바디메오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죠? 바디메오보다는 잘 살 겁니다. 바디메오보다는 먹을 거랑 최소한의 것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망해도 3년은 가는 부자인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가진 게 더 귀했죠. 반면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가진 마지막 하나도 버리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나 성스럽게 그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는 우리 믿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측량하기 위한 기준은 그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로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포기를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이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될 만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변명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유와 변명과 우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그 때가 왔을 때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유일하게 측량해 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자기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최후의 목숨의 담보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버리는 거 아까우셨나요? 포기하는 게 힘드셨나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드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포기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포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다 되면 좋겠죠. 근데 그 기도 응답들이 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그 자신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서 주어진다면 모든 걸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너무나 필요한 거, 내 앞에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간구하였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구하였는가?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가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응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십니까? 내 육체의 상황, 내 정신과 영혼의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게 필요한 그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하기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디메오와의 그 대답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거리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지금 기껏 예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좌우 옆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3년간 뭘 배운 겁니까? 그들은 뭘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의 눈은 왜 그렇게 가려져 있었던 겁니까? 이 제자들만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나머지 10 제자들과 싸웠어요. 야, 너희들이 과연 감히 그걸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내 자리는 어딘데? 라고 구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자리를 놓고 12명이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12명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과연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여리고에서 왜 바디메오를 만나셨을까? 왜 그와 대화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마도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이 깨끗하고 신실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가 대답하는 것을 봐라.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가 나에게 외치는 그 기도와 음성이 들리지 않냐? 너희 눈에 보이지 않냐? 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뒷부분에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을 만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물었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대답하였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학식과 영적인 권위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이 서기관조차도 예수님께 칭찬 듣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도 아니고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에 갔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칭찬의 차원이 다르고요. 복음서에는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리고 나병을 고침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바디메오입니다. 복음서에 4명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나고 잘 살고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고쳐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예수님 앞에 핀잔과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절을 보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나의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길가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이 길가가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내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터전이고 지금껏 나의 과거의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일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인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죠. 바디메오는 왜 보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만약에 단순히 보는 것이 바디메오의 목적이었다면 보는 순간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보러 떠났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를 멸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응징하고 안갚음하러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뭡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시각장애인이고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보기를 원했던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시각장애라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각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펐던 겁니다. 예수님 길을 같이 걷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그 천국에 하나님의 길을 이루고 싶은데 보이지 않으니,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응답을 받고 이제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자. 자신의 어두운 상황과 현실을 잘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통해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 다 내어드려도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을 직시하며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새로운 신앙에 들어서는 삶, 그 길을 우리가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 들어가시기 전 이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현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 포기하더라도, 더 필요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을 때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